히브리서 3장입니다. 앞부분에서는 그리스도가 예언자들,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것을 입증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그리스도가 유대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요 율법의 전달자인 모세보다 뛰어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식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주의로 다시 되돌아가지 못하게 하려면 그들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모세보다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는 앞장에서 제시된 개념, 즉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약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위해 속죄 사역을 성취하셨고 이제는 모세와 비교해 그 우월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서 수준자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둘째는 거룩한, 셋째는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것은 직역을 하면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또한 친구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부르심은 초월적인 영광의 밝은 빛 가운데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해 결길로 나아가 혼돈 상태에 있는 땅 위의 인간들을 부르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양심, 꿈과 환상, 율법,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 부르시지만 이제는 그의 아들이 인격적인 방문과 사역을 통해 인간을 자신에게로 부르시어 자신의 영적, 도덕적 상태를 깨닫게 하십니다. 둘째로는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자신과의 의미에 있는 새로운 인격적 관계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서 용서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하다는 것인데 죄가 말끔히 씻겨 거룩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구속적 은혜 안에서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형제들, 거룩한 형제 여러분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본절에만 나타나는 유대적 표현으로서 믿음의 형제들의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과 구별된 고귀하고 숭고한 영적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행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신앙 고백하는 내용을 가리키는데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으로 복음서에서도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아마도 모세가 바로에게 보냄을 받아 사도적 역할을 한 것에 비추어 그 역할을 비교하여 이 호칭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데 비해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대언하는 종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직접 원수의 손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할 수 있지만 모세는 단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사도이시며 다른 모든 사도직의 원천이 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만이 이 호칭을 쓰고 있는데 모세의 형 아론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세와 아론의 직무를 겸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궁극적으로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기 위해 사명을 주어 보내신 사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수하시는 대제사장이시기도 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신적인 본성과 사역을 나타내고 대제사장은 그 인간적인 본성과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로서는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대제사장으로서는 인간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인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란 말이 나오는데요. 주의 깊게 어떤 일에 집중하여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이유를 집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의미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가 되시는 교회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충실하셨다고 1절에 나옵니다. 2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충심과 모세의 충심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 즉 다시 말하면 집, 가족, 혈통, 가문, 재산, 이스라엘의 민족이나 어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단체나 권속,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가리키고 있죠. 이것은 에베소서 2장 21절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나옵니다.
구약의 중보자로서 온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으며 천사보다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서 모세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충실하셨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가 모세와 같은 점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세보다 더 큰 영향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실하였고 자신을 세우신 분에게 충실하셨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집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창조자와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과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는 그 집을 관리하는 종에 지나지 않는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시기 때문에 영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합당하다는 말은 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다 받으실 만하다고 판단되다의 뜻입니다. 모세는 장차 종으로 아들로 충실하셨다 되어 있는데요.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그리스도와 또한 그를 통해 완성될 복음에 대해 전가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나오면 위안과 종기가 있고 비교도 자유로운 직책이지만 좋은 돈으로 팔려가 주인에게 전적으로 했을 때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중드는 사람은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맡은 아들로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실한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안을 맡은 아들로 충실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데 꼭 필요한 조건 또는 자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소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자유롭게 말하다 담대함과 확신을 말하는데요. 주저함 없이 자유롭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때만 생길 수 있지요. 여기에도 소망은 지속되는 믿음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이며 이 믿음은 소망과 떼어놓을 수 있습니다. 장차 온전히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소망 가운데서도 확신하는 자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한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둘째로는 사람이 귀하게 여기고 가치를 두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라는 확신과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끝까지 인내 속에서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집안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가족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시다는 것을 논증하고 난 후 그것을 현실 문제에 적용하여 두 번째로 훈계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현 상황이 유대교 율법주의로 되돌아가려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장 10절에서 11절을 인용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아래에서 실패했던 것 다시 되풀이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앞에 6절에 를 받으면서 뒤에 조심하십시오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시편 90장 11절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성령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히브리서 9장 8절, 10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요.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는 연대기간이 있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로 병합되는 영원한 지금을 나타내는 절대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은 언제나 지금 오늘이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사용되는 것은 독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야 하는 현재적인 책임을 부과하기 위함이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연대적인 내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이며 하나님께서는 내일이라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실 때 바로 인간이 응답해야 할 시간이지요. 하나님을 만나야 할 기회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천사나 모세나 더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의 뜻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다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낸 것을 나타내고 있죠.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민수기 20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투었다, 시험했다의 뜻은 무라마미인데요. 그대로 지명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다는 굳히다, 불순종하다는데요. 애굽 왕의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게 된 것을 표시한 단어지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면 그의 뜻이나 감정이 무뎌지고 생각이나 의지도 흐트러져서 선악을 깨닫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합니다.